몇 년 전 어느 목사님께서 부활절 설교 중에 한 신학자의 글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유감, 부활절 홀대, 40대 1. 자, 그리고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40대 1,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순절과 부활절을 비교하는 숫자입니다. 우리는 사순절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리고 묵상합니다. 그러나 부활절에 할애된 시간은 고작 하루에 불과합니다. 한국교회는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 성경 통독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고난주간 기간 동안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까지 합니다. 그런데 정작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것은 단 하루 부활주일로 끝나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글이죠. 우리 교회도 지난 사순절 기간 동안 말씀과 기도와 삶의 실천을 통해 예수동행 캠페인을 펼쳤고,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지난 금요일에는 성금요일 특별 예배를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어요. 자, 그런데 그에 비해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은 혹시나 오늘 이 부활주일에만 모여서 예배하는 이 한 시간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냐는 거죠.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회자들도 그런 것 같아요. 십자가 설교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부활에 관한 설교는 상대적으로 적고 부활주일에만 집중되어져 있는 것 같고, 오히려 장례식장에나 가야 이 부활 설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찬송을 한번 볼까요? 찬송가나 복음성가도 십자가와 관련된 찬양은 많은데 부활과 관련된 찬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십자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외치면서도 부활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히 부활절용 그런 전락으로 해버려서 오늘 드림 찬양대가 찬양대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겠지만 부활절 칸타타 하고 계란 나누어 먹는 것으로 부활의 묵상을 끝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은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있는데 부활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십자가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것은 그냥 한 유대인 남자의 순교일 뿐입니다. 물론 순교도 우리가 존경하고 감사할 수 있지만 인류의 구원의 사건이 완성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믿고 복음을 전한다 해도, 찬양대가 열심히 찬양 준비해서 부활의 주님을 높인다 해도, 만약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이 시간 어쩌면 가장 쓸데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은 분명 중요하고 대단합니다. 그것 또한 부활로 완성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거가 설교의 거의 전부였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인데,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32절에 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이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부활을 선포한 설교에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 이후에 다른 사도들이 설교할 때도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심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자격 조건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자만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2025년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는 오늘 이 기독교의 본질인
부활 신앙이 없이는 온전한 복음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모든 장년애들까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되 부활 신앙과 부활의 기쁨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짧은 한 시간이지만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부활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이는 것 너머의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이 되었습니다. 어둠을 밝히는 새벽동이 틀 때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품을 가지고 그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으로 향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가 부활할 거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혹시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의 스승의 시신을 훔쳐가서 숨길까봐 빌라도에게 로마 병사들로 하여금 그 무덤을 좀 지켜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님의 무덤은요, 장정 서너 명이 함께 밀어야 움직일 정도의 큰 돌로 입구를 봉인하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덤을 향해 나아가는 여인들은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가기는 가는데 그 가로막고 있는 큰 돌을 누가 과연 옮겨줄 수 있을까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간다고 해서 그 안으로 들여 보낼 그런 보장도 없는 거죠. 그런데 막상 여인들이 도착해 보니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크나큰 돌을 누가 이미 옮겨 놓은 거예요. 깜짝 놀란 여인은 서둘러서 무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이미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인들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곧이어 근심에 빠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때 호련히 이들 곁에 눈이 부시게 빛나는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4절에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에 가보면 그 두 남자의 정체를 뭘로 밝히냐? 천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에서 그 천사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무덤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혹시 훔쳐갔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직접 무덤 밖으로 나가셨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이 근심에 빠졌던 이유의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것은 보이는 빈 무덤에만 집착했기 때문에 그래요. 빈 무덤에만 갇혀 보이는 것, 그래서 보이는 것 너머의 세계를 전혀 보지 못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현실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죽음 너머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을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줄 아는 자가 부활 신앙을 가진 자이죠. 우리의 현실은 절망과 좌절뿐인 빈 무덤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 현실 너머에 계신 부활되시고 생명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 제가 비록 천사의 모습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그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니 눈에 보이는 현상에 실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 너머에 계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소망을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부활의 참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천사들을 통해 들은 이 두 여인. 그런데 이 두 여인에게 천사들이 6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리고 9절을 한번 가볼까요?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자, 6절과 9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는 전혀 생각도 없이 빈 무덤으로 향했던 여인들이 천사들을 만나고 나서 뭔가 마음의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빈 무덤을 떠나 어디로 갔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하러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보면 8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었는지 7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말씀을 떠올립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렇습니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여인들, 그 이야기가 뭐냐? 예수님 살아 계실 때에 제자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여인들이 기억이 났다는 거예요. 아, 그랬지. 그러면서 빈 무덤을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아마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 정도로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본 여인들은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게 진짜였구나, 죽으신 걸 눈으로 목격했고 죽은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분명히 장사를 했고 큰 돌, 아무도 옮길 수 없는 돌로 막은 것까지 눈으로 한 여인들이 지금 왔는데 그 돌이 치워져 있고 시체가 없으니 그 시체를 누가 훔쳐간 게 아니라 천사가 말해준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았던 것이고, 그러다가 못 찾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심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되니까 부활의 증인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에도 불행한 일들, 절망스러운 상황, 현실을 바라볼 때 답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하고 확실합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으려고 무덤으로 나아갔습니다.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죠. 하지만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힘쓰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면 자기 열심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주님의 하시는 일과는 상관없는 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회복하는 것의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 다른 데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유치부 학생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암송하고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왜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거기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모든 우리 교회학교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암송하고 기억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기쁨의 소식과 내가 누리는 그 소망을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낸 여인들이 한 행동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그들은 부활을 확신했고 다른 이들에 가서 전했다고 기록해요. 여기서 무덤에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 않음을 확신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을 먼저 누구에게 알려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멈출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모든 다른 이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보다 더 기쁘고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 알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몇몇 사람들만 알린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게 성취됐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기쁨의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은 전하고 계십니까? 만약 이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이유는 둘 중 하나입니다. 이 소식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없거나 아니면 이 소식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거나. 여러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믿습니까? 당연해요. 미련하고요,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는 이 소식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상관없이 모든 이에게 다가가 어떻게든 이것을 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찬양대가 칸타타를 할 텐데 여러분, 그동안 준비한 칸타타 아마 머릿속에 실수 없이 좀 해야 되겠는데,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지휘자님 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좀 실수하셔도 돼요. 티 별로 안 나요, 우리는. 그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한 가지만 생각하고 찬양하십시오. 내 안에 계신 생명 되신 그 부활 주님, 그 주님을 기쁨으로 내가 전하겠다. 내 입술로 부르는 이 찬양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이 찬양을 할 때에 이곳에 앉아있는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정말로 생명의 소식으로 들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한 번 드리는 이 예배, 정말로 부활절 주일에만 집중하는 그걸로 전락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이 시작으로 다음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함께 정말로 부활의 주님을 기뻐하며 내 마음에 있는 그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해서 이곳저곳 다니며 주님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 이하에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갔는데 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할렐루야, 역시 살아나셨군요 라는 반응을 하면 좋은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제자들은 오히려 허무맹랑한 이야기라 하면서 믿지를 않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무덤에 가서 자기가 확인까지 해봐요. 물론 훗날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을 믿게 되지만 처음에는 그 사실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이 제자들과 같이 처음에는 이것을 믿지 못하다가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지금 이 중에 앉아있는 우리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직 부활의 소식,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서 믿음으로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잠시 후에 학습 세례식도 하게 될 것이고 부활을 선포하는 칸타테로 올려드리며 오늘 우리도 함께 만찬하면서 함께 복된 일들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소수의 여인들이 전해진 그 부활의 소식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고 지금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전파의 수혜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 교회가 이 예수의 부활을 전파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지금도 살아계심을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고 증거하고 전파함으로 부활에 참된 그 부활신앙을 가진 증언자들로, 증인들로 서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님 승리하셨다는 이 놀라운 이 소식이 오늘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비추고 절망과 좌절을 떠나가게 하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소망을 품게 하는 우리를 살리는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현실의 문제로 정말로 앞이 캄캄해서 답답하여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게 하시며 그 기쁨을 간직하며 전하는 자로 살아갈 때 부활신앙의 그 놀라운 증언자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모여 그 이름을 높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